여기 옆에 보면 물컵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요 물컵 하나가 무게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 잘 모르죠. 예, 저도 잘 모릅니다. 한 200에서 300g 정도 되겠죠. 그렇다면 제가 이 물컵을 어느 정도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물 마신다고 잠시 물컵 드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거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회를 내려놔야 되겠죠. 예. 근데 만약에 이 물컵을 10분 정도 들고 있어야 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팔이 많이 아프겠죠. 그래도 뭐 못할 건 아니겠죠. 뭐 10분 정도는 들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1시간을 들어야 된다. 그럼 1시간 들 수 있을까요? 뭐 어쨌든 억지로 해가지고 1시간을 든다 이렇게 해도 후유증이 엄청나겠죠. 예, 뭐 팔이 저린다거나 잘못하면 응급실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이 컵의 무게는 변하지 않았지만 오래 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의 무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 느끼는 여러 가지의 스트레스와 또 상처와 그리고 그런 삶의 무거운 짐들도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물컵과 비슷합니다. 잠깐 들고 있는 것,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이 짐을 나 혼자 들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마비되고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컵을 오래 들고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혼자 들지 않고 나누어 들면 되는 것이죠. 한 사람씩 옮겨가면서 들면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은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쩌면 따뜻한 처방전과 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한 도시가 아닙니다. 오늘날 그 튀르키예의 중앙부에 위치한 광대한 지역 전체를 일컫는 말이 갈라디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중부 내륙 지역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본래 유럽에서 이렇게 이주해 온 켈트족의 후예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성향이 어떻냐면 매우 열정적이고 감정의 기복이 크고 또 무언가에 쉽게 매료되었다가 또 쉽게 돌아서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 척박한 갈라디아 지역을 대부분 방문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이거든요. 지역적인 정서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꽤 힘들었던 지역들이었어요.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합니다. 거의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도 여기서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피를 흘리며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떠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쪽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거짓 교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거에 따르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율법도 잘 지켜야 우리는 제대로 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가르치게 됐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굉장히 그 거짓 교사들의 얘기를 듣고 혼란에 빠지게 되고요. 안타깝게도 뜨거웠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순식간에 인의 복음을 다 버리고 율법의 멍에를 다시 매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이런 율법주의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무서운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죄와 판단이라. 여러분, 내 마음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다른 성도들을,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율법주의적인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왜 이 율법을 안 지키냐? 너는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느냐? 서로의 영적인 잣대로 평가하고
비난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죽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나는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차가운 재판장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에 이제 가슴을 치며 안타까웠던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에게 맞서서 이 갈라디아서를 적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보시면 이 율법주의에 반박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 6장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서로 짐을 지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 실천사항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이렇게 해요. 어떤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자, 여기서 앞에 범죄한 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범죄한 일이 뭐냐면 헬라어로 파라프토마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서 범죄한 것이 아니라 길을 가다가 우연히 빙판길에 넘어지듯이 죄를 저지른 경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수로 죄를 범하였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삶들을 살아오면서 실수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 실수를 범죄로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이 갈라디아 사람은 누군가 그런 실수를 하면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기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사람은 달라야 한다 말하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로 잡다라는 단어가 카트르티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고대 이제 의학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 쓰이는 용어였냐면 어긋난 뼈를 다시 맞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팔이 부러졌어요. 뼈가 이제 이렇게 어긋나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이 어긋난 뼈를 딱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조심성 없이 마음대로 다니다가 넘어져서 팔을 부러뜨렸냐고 막 정죄하고 뭐라고 한다면 그 사람 의사입니까? 네.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는 그 환자를 우선 안심을 시키죠. 아, 괜찮아질 겁니다. 제가 잘 치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조심스럽고 세밀한 손길로 그 상처를 어루만져서 뼈를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사실 뼈를 제자리로 돌리는 작업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뼈를 제자리에 놔야지만 온전한 회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병원은 그런 곳입니다. 내가 문제가 생기면 치료를 하고 치유를 하는 곳이죠. 그것에 왜 그렇게 문제가 생겼냐고 따지거나 뭐라 하는 곳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누군가의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어긋났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이 부러진 뼈를 오히려 망치로 쳐서 더 부러뜨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내면을 회복시키는 것은 그런 날카로운 충고나 논리적인 지적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온유한 심령은 뭡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며 경청해주는 영적인 마취제와 같은 것이다. 상처받고 웅크린 영혼은요,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즉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따뜻하게 받아줄 때에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고 회복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어긋난 그 영혼의 뼈를 조심스럽게 맞추어주는 영적인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해요? 서로 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짊어지는 그 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파탄이 났을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찾아온 육신의 중병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내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어. 혹은 내 개인적으로 깊은 우울감이나 어떤 고독, 이러한 짐들은요, 감당할 수 없는 짐이라고 하는 것이. 2절에 쓰인 이 짐은 헬라어로 바로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들어 올릴 수 없는 엄청난 짐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압도적이고 치명적인 무게를 가진 짐이다. 우리가 이 서로의 바로스를, 이 짐을 나누어질 때 바울은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무거운 짐, 그 바로스, 그것을 우리의 어깨에서 넘겨 당신이 직접 받으셨다. 주님이 우리의 짐을 지셨듯 우리도 형제, 자매의 무거운 짐 밑으로 우리의 어깨를 밀어 넣어서 함께 짐을 지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1976년도에 미국의 그 워싱턴주의 스포케인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특별한 올림픽이 하나 열립니다. 신체적으로 또 지적으로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참가하는 스페셜 올림픽이었어요. 육상 100m의 이제 결승전이었어요. 트랙에 이제 9명의 소년들이 쫙 있었습니다. 땅 출발했죠. 아이들이 저마다 막 온갖 힘으로 쫙 이렇게 뛰기를 시작했는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친구가 넘어지고 말았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우면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앞으로 뛰어나가던 그 8명이 그 넘어진 한 친구를 보고 더 이상 뛰지 않고 그 친구에게로 달려간 거예요. 일으켜주고 먼지 털어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팔짱을 끼고 같이 결승선을 통과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서로 박수치고 우레와 같은 함성을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에게 먼저 네가 결승선으로 들어가야 돼. 그죠? 넘어지는 건 너의 실수야. 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뒤처지는 것은 곧 도태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죠. 세상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하고 잘하는 사람만 기억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만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 구조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옆에 있는 형제가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그 짐, 그 바로스에 짓눌려 트럭 위에 쓰러져 울고 있을 때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서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 어깨에 나의 어깨를 맞대고 함께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서로의 짐을 지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약간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을 만나게 돼요. 2절에서는 서로의 짐을 지라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권면을 했는데 바울이 5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같이 짐을 져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뒤에서는 각자 자기의 짐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 차이를 극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2절에 나오는 짐 아까 뭐라 했습니까? 바로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 무거운 짐, 엄청난 짐, 그 짐을 얘기하는 거고요. 5절에 쓰이는 이 짐은 헬라어로 포르티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로마의 군인들이 행군할 때 군장 메고 가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그 무거운 짐, 바로스, 그것은 기꺼이 서로 나누어지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과 사명이라고 하는 그 포르티온, 배낭은 스스로 성실하게 짊어져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누군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에 이렇게 빠졌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기도하고 그 삶의 무게를, 슬픔의 무게를 같이 나누어 져야 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남편의 몫이 있고 아내의 몫이 있어. 부모로서의 의무가 있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개인적인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포르티온이라. 남에게 떠넘기지 말고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남과 자신을 비교해서 우월감에 빠지거나 어떤 열등감에 빠지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란 뭐냐면 남의 배낭의 크기를 쳐다보면서 내 배낭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 나의 개인적인 그 사명을 책임감 있게 지고 걸어가면서도 내 곁에 쓰러져 있는 그 형제의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언제든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줄 아는 그 여유와 사랑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상처받지 않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보면 다 각자가 상처투성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보는 눈이 있다면 아마 엉망진창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서 내가 지고 있던 죄와 그 사망의 가장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긴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렇게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그런 상처를 안아봤고 겪어봤기 때문에 니는 내 상처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를 거야. 이게 아니라 나도 그런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상대방이 당해야 되는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해와 공감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렌즈를 통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율법주의의 망치를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돼요. 어긋난 뼈를 맞추듯이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판단의 언어 대신 공감과 경청의 언어로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사명 있잖아요. 그 포르티온을 묵묵히 감당하되 트랙에 쓰러져 우는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삶의 무게, 그 바로스 밑으로 어깨를 밀어넣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서로의 짐을 져주며 결승선까지 함께 완주하는 아름답고 위대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무슨 날이죠? 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꽃다발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래도 이런 영적인 스승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들 목사님 이제 뒤에 계실 때 인사도 하시고, 또 사실 저보다 훨씬 연륜도 있으시고 지혜도 있으셔서 혹시 상담하실 것이나 기도 부탁하실 것 있으면 얼마든지 가서 하십시오. 제 눈치 보지 마시고, 눈치도 별로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얼마든지 가서 말씀하시고 기도 부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